그래서 지난주에 표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했던 것, 신적 수동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님을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뻔히 아는 메시지지만 오늘은 다른 각도로 살짝 틀어서 말할 테니까 잘 들려졌으면 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메시지는 사라지고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1절부터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이걸 7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7년 만에 다시 끄집어내서 살짝 비틀어서 말해 볼 테니까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 된 것은 되어지신 하나님의 부산물입니다. 절대 우리가 뭘 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걸로 사람들이 유혹하고 현혹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 주님을 표현하고 발산하고 확대시키고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무언가 되고자 했던 것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람은 이 말 알아들을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된 사람들입니다. 99세 아브라함 이미 아들 이삭이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려고 합니다. 교회 성장, 물질 축복, 성전 건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여름 수련회 했잖아요. 그 여름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끝마치기를 기대했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다윗, 베드로, 모세, 여호사는 뭔가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무엇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 무엇이 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다 되신 하나님께서 된 것을 들고 계시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리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호사 6장 5절을 보니까 평평한 육체가 되었더라 나오거든요. 근데 여호사가 돌아요. 여호사는 주관적으로 주님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또 들려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호주머니는 뭐가 없어요. 근데요, 주님이 주셨다,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들려진 말씀이 있으면 주신 거고 된 겁니다. 아멘. 주님을 되게 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된다는 말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 왔을지라도 쩔쩔매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은 주님을 대개한 사람이에요. 배불뚝이 마리아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나오는데,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나신 날입니다. 아멘. 12월 25일은 아기 예수님이 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신 날이에요. 마리아 대단한 거예요. 배가 불릅니다. 그것도 뭐 요셉의 가마제 끊고자 마리아를 떠납니다. 위기잖아요. 위기. 근데 그게 귀해요. 주님의 약속에 붙잡혀 순종하고 있는데 누가 떠납니다. 내 허점에 있는 것을 줄어듭니다. 귀해입니다. 마리아는요, 주님을 먼저 대기하셨거든. 주님이 먼저 대신 이유는, 주님이 대시면 그건 다 내 것입니다. 대보려고 노력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뭐하지? 예수님과 더, 예수님과 더, 예수님을 더, 예수님께 더. 그래서 뭐하지? 하나님과 더 많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많이,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말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 심영미 집사님, 나는 결혼을 할 것이다, 나는 결혼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소리가. 배불뚝이 마리아가 나는 메시아의 어머니다,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호사가 여리고성 돌면 뭐라 했을까요? 이 여리고성은 평백 육체처럼 되었다 라고 말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다니라는 걸까요?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관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거예요. 배불뚝인 마리아는 나는 메시아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무너뜨린다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아멘. 나무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이 가지는 무엇을 말하고 다녀야 될까요? 겨울철에 나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나의 가지는 작년보다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납득이 안 가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붙여있는 사람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납득이 안 갑니다. 설득할 필요 없어요. 가지는 나무와 더 많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가지는 나무와 더 많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아멘. 오늘 설교 끝. 가지는 나무와 더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객관적인 곳에만 앉아 있어서. 이쪽으로 와야 돼. 나무 안에 있는 영양분이 가지를 되게 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여러분 지금 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사가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밑에 부하 군졸들이 우리 장군 망가지고 있다, 저러다 망가지지 그랬을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왜 복된 베드로가 된 줄 아십니까? 밤낮 고기를 낚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밤낮으로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베드로는 복입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 그란 정관사가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15장에도 아버지가 아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종들에게 그 옷을 가져다가, 그 옷. 아버지는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소리 보이진 않지만 늘 아들이 오면 그 옷을 입히려고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옷.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를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갑을 꺼내서 보니까 1,000원밖에 없습니다. 너는 부자라, 너는 큰 부자라, 너를 부역케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쌩깝니다. 수능 9등급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존귀케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쌩깝니다. 그러면 주님의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나에게 없으니까 주님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없으면 주님도 못한다 그래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셨을까? 내가 참 포도나무야 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주님께서 죽기 직전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이배라는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신 거예요. 이 15장. 그때 당시는 하나님은 인정했지만 그를 보내신 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여기서 그 농부는 뭐죠? 참 포도나무의 농부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갑에 돈이 없을지라도 수능 9등급을 맞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존귀케 하신다면 그분이 하십니다. 아멘. 근거는 그분에게지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실로암 아시죠? 실로암 작사 작곡한 목사님을 알아요. 제가 신상근 목사님 포천인 목회하는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에요. 둘째 아들이 군대 갔대요. 군대 가면 찬양 시간에 신람을 열광으로 드립니다. 열광으로 5,000명이. 그래서 이 아들이 옆에 있는 동기한테 야 신람 작사 작곡 한 자가 누구냐? 신상근이잖아. 그게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럼 오바마가 우리 아버지다 그러더래요. 이 어마어마한 이 찬양은 이 아버지가 작사 작곡해서 이해가 가시죠?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강조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아버지가 농부로 나옵니다. 2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절. 이것만 붙잡으면 내가 그동안 웃기게 살아봤을지라도 괜찮아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어디죠? 중요한 게 있어요. 4음절입니다. 두 음절. 뭐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두 음절. 오케이.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왜 열매가 없을까요? 땅에 축 처져 있거든. 포도는 올려져야 열매 맺거든요. 근데 수박은 땅에 있어야 열매 맺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는 그 가지에 있는 수박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핵심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꼴이 이렇게 생겼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지랄 웃기게 살아왔을지라도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아버지로부터 제거해 버리는 대상들이지만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은 가지가 축 처져 있다는 것도 이렇게. 이 포도나무 가지는 올려진 상태가 좋을까요? 땅에 있는 상태가 좋을까요? 가지 입장에서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소파에서 편하게 드러내는 게 좋을까요? 여기 와 있는 게 좋을까요? 솔직해지자고. 예? 에이. 우리는 집에 소파에 드러내는 게 좋잖아요. 아버지께서 붙어 있지만 과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은. 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그 살까지 뚫고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또 술, 담배 아직 해결을 못했는데요, 거짓말에 욕을 왕창 하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물은 내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 바구니입니다. 왜 첫 번째 바구니에는 열매가 없을까요? 축 처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존재 이유를 몰라요. 존재 이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가지가 들어 올려진 상태에 있는 가지가 존재 이유를 모르면 처집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존재 이유를 몰라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가요. 교회 가야 편하대요. 물론 맞죠. 이게 우리입니다. 첫 번째 바구니, 아무것도 없어요. 부르심의 소망은 몰라요. 왜 우리는 삶이 재미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할까요? 존재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가지는 늘 땅바닥에 처져 있기를 좋아합니다. 가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올려놓은 상태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지가 못 떨어지게 가지를 올려놓습니다. 가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인은 어떻게 할까? 들어 올려져서 짜매 놓습니다. 묶어 놓습니다.
가지를 묶어서 위로 올려놓은 줄을 빼버리면 또 금방 또 땅이 쳐집니다. 아침에 성경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을 잃어버리면 늙어지기 시작한다 그랬고요.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했고요. 쭈글쭈글해져. 늙었다는 말은 나이 먹었다, 세월이 그가 아니라 어린 아이일지라도 늙어질 수 있어요. 우리 김하나가 어리잖아요. 늙은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늙은 사람도 다 쫓아낼 겁니다. 그럼 목사님 저 70 넘었는데 저 쫓아내겠네? 그 말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을 잃어버리면 늙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쳐져 있나요? 올려져 있나요? 2절에는 과실이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 버리신다고 하셨거든요. 제거해 버리시고는 헬라어로요 이런 뜻이 있어요. 아이로 들어 올리다. 저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집어서 넣었더라. 이때 아이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더라 해도 아이로. 즉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할 때 남은 조각 12강주리에 가득 집어 넣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더라도 아이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농부이신 주님께서 들어 올리신 분들입니다. 아멘. 제하다는 추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들어 올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가지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너무 편하게. 근데 갑자기 와서 들어 올리니까 이거 날벼락입니다. 이거. 징계입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를 들어 올릴 때 가지 입장에서는 징계일 것입니다. 근데 징계는 좋은 겁니다. 징계는 좋은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근데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낫지.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근데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고통 가운데 계세요. 여기는 안 계신데 들어 올려진 가지 함께 계세요.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그렇게 둡니다. 그런데 땅에 쳐져 있는 가지를 발견한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대하면서 가지를 들어 올릴 겁니다. 농부는 땅에 들어 누워 있는 가지를 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심어 놓은 가지인데 그걸 포기할까요? 두 번째 바구니에는 열매가 한 손이 가득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라고 말합니다. 들어 올렸으니 첫 번째 바구니는 빈 바구니거든요. 두 번째 바구니 있어요. 왜? 들어 올렸거든. 근데 세 번째 바구니는 좀 많이 있어요. 왜? 농부가 깨끗하게 닦았거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사상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매를 더 맺자 이거 아니에요. 깨끗해야 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상이 깨끗해야 돼요. 자,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바구니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바구니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올리셨거든요. 세 번째 바구니 열매가 10손이 있습니다. 농부가 깨끗하게 닦았거든요. 깨끗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맺나니. 네 번째 바구니에는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뭐죠? 그것의 시작은 빈 바구니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빈 바구니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분명코 주님이 많은 열매를 가득 한 네 번째 바구니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뭘 하시죠? 가지치기를 하세요. 가지치기. 어떤 친구 나에게 짜증나는 소리 합니까? 귀찮은 소리 하십니까? 누가 나를 무시합니까? 누가 나를 깔봅니까? 가지치기입니다. 지금 보석계는 마지막 단계, 가지치기 단계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가지치기를 순종하고 절로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있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라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가지가 들어누워 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잖아요. 그 가지 속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계신데도 우리는 나쁜 짓 하잖아요. 나쁜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징계와 가지치기의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징계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징계는 올려지면 끝납니다. 주님을 인식하면 징계는 끝나요. 그런데 가지치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만큼 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가지를 들어 올리면 깨끗해지면 무성히 자랍니다. 땅에 있으면 안 자라다가 들어올리면 깨끗해지니까 무성해져요. 그럼 주님은 잘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다 가지치기 단계에 다 계십니다.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단계에서 뒤로 다 물러나요. 이게 뭐야? 예수 12년 믿었는데 이게 뭐야? 물러나. 우리는 잎이 무성합니다. 작년에 열매를 많이 수확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농부는 가위를 갖고 와서 이놈 여기서부터 잘라버렸구나. 다 잘라요. 사정없이 다 잘라버립니다. 다윗은 12살 때 잘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지치기가 있어야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게 됩니다. 가지치기는 하나님께서 됐다 하면 멈춥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껏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자아가 가지치기 되어야 하고 욕심과 나만 생겨도 욕망이 잘려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자랑했는지 아십니까? 입만 무성했던 걸 자랑합니다. 몇 명 모인다, 몇 평 땅을 샀다, 이걸 자랑하잖아요. 몇 평 아파트 산다, 이걸 자랑하잖아요. 포도나무의 목적이 잎입니까? 열매입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잘 사는 것,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전 우주 안에서 포도나무를 가꾸고 돌보고 지키는 일만 하세요. 포도나무만.
하나님 언제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의문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지키는 일만 하십니다. 포도나무를 지키고 관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죠?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지킴에서 이탈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탈한 거, 자신이 이탈한 거예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포도나무는 뗄감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 아무 쓰잘데기도 없습니다. 뗄감으로도 쓸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용도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대로 쓰여지지 아니하면 이체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 남한 장군 집에 있는 작은 계집종에게 죄의 영이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계집종으로 있었지만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데. 저는 저희 보성교회 모든 성도가 그 계집종처럼 하나님께만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잘랐습니까? 주님이 다시 붙이실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 형제 자매들이 사람들에게 발결 차였습니다. 나 너 싫어, 나 너 안 사귈 거야, 발로 찼습니다. 할렐루야 외치셔야 돼요. 다윗은 사울에게 발로 차임을 당했거든요. 모세는 3개월 때 발로 차임을 당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할 때, 인정해 주지 아니할 때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 뭐냐?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는 빠를수록 좋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지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을 데려가 버렸어요. 가지치기 당할 때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로, 빈 바구니에서 차고 넘치는 바구니로 향상될 수 있도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고 하고 계시고 가꾸고 계십니다. 가꾸고 계시기 때문에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작년에 열렸던 가지에서는 다시는 열매가 안 맺는데요. 그거 잘라버린대요. 근데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잖아요. 이전 일을 그리워하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한다. 늙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돌보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가능해요. 농부 입장에서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보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갖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어. 자, 내가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진단법. 찬양을 하는데 막 아멘이 되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그건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나무 입장에서 가지를 볼 때 과실을 맺고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풍성하게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첫째, 들어올려져야 되고 가지치 당해야 돼. 2절 말씀에는요, 주님께 붙어 있기는 한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2층 테라스에서 옆집 아줌마가 샤워하는 것을 보고 유혹을 받아요. 늘 가지는요, 주인이 올려놓지 아니하면 늘 처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져 있다고 해서 주님은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왜? 들어 올리실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 처져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할 때 오늘 기도 사역 받은다는데 찬양하고 기도 사역을 받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여기가요. 쉽게 말하면 내 싸가지를 봐야 돼요. 제하다와 깨끗게 하다라는 게 충돌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거하다와 깨끗게 하다는 말은 하나입니다. 하나. 집어들어 올리는 것이 바로 제거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깨끗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되다라는 말은 자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장점이 보여야 돼.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형제를 볼 때 장점이 보여야 돼.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보고 장점을 끄집어내잖아요.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라고 말했거든. 너희는 이미 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 우리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장점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역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역량을.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허점을 들춰내는데 역량을 가지고 쓰려고 해요. 그건 기도해야 돼요. 장점은 끄집어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애기 엄마들은요, 아이들을 키울 때요, 밥 빨리 먹어라, 흘리지 말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장점을 말해줘야 돼. 하나야, 너는 이런 장점이 있어. 넌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해야 돼. 우리의 본성은 원래 깨끗하였으나 죄성으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깨끗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자꾸 이 죽일로만 그럽니다. 거짓말하고 욕을 막 하는데도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농부는 가지가 축 처져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붙어있기 때문에. 농부는 붙어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가지의 상황은 늘 밑에 입고 다닙니다. 가지의 성향은 늘 밑에 땅에 너저분하 쳐져 있기를 원해요. 성향이. 수박은 땅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땅이 있으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껍질을 자르지 않지만 열매를 맺기 힘듭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옆사람 시작.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살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참 힘들죠. 세상에서 살되 세상을 좋아하지 말라. 이거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되 세상을 좋아하지 말라. 참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산에 갈까요? 산에도 세상이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세상이야. 근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그 사랑에 붙잡혀야 돼요. 포도나무는 올려져야 열매 맺습니다. 왜냐? 햇빛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 또한 주 예수님의 빛비침이 있어야 됩니다. 햇빛은 땅바닥까지 오지 않습니다. 세상 것 좋아하는 것을 회개합시다. 서서히 끊으셔야 돼. 서서히. 6절 말씀 와서 보니까요, 던져버린다고 하시네요. 던져버린대요. 왜 가지를 던져버렸을까요? 싹소가 더럽거든. 던져버려요. 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더라. 냅둬요. 주님이 던지고 싶어서 던진 게 아니라 저절로 떨어진 겁니다.
앙상한 가지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앙상한 가지, 겨울에. 가지는요, 평생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먹지만 쇠꼬챙이처럼 생겼습니다. 앙상합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꼬라지가 이럴지라도 열매 맺는데 지장 없습니다. 15살 꼬마 다윗의 손에 물맷돌만 들고 있었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 그는 주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의 목적은 무성한 게 아니라, 두툼한 게 아니라 나무에 그냥 붙어 있고 열매 맺는 것 뿐입니다. 가지는 그냥 붙어 있고 열매 맺는 것 뿐이에요. 열매도 가지 어따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뭐가 와요. 뭐가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들려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들려짐이 너무 미약해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우리는 이 가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는요, 땅에 너저분한 가지가 너무 더러워졌네, 이제 좀 올라가 봐야 되겠네 한데 또 주님이 올려주시면 멀미나요, 너무 올리지 마세요, 나 그냥 땅바닥에 있을 거예요 이럽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올려진 것을 또 풀어옵니다. 멀미난다니까, 근심하며 떠나니까 내버둡니다. 저 같으면요, 그 사람이 부자잖아요, 짱잖아. 형님 미안해.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말고 다 팔아서 강남에다 아파트 2채 사고 놔둬. 주님이 돈이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거든. 그 청년의 문제는 돈이 인생의 전부였거든. 우리 인생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주님은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갑자기 누가 와서 섭섭한 말을 하거나 대적을 하면 그것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는 빨리 당할수록 좋은 겁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빨리 많이 진행된 것이 좋습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는요, 옆에 있는 친구보다도 앙상하게 잘라버립니다. 농부는 가지치기를 할 때 아무데나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가지치기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을 때 저 들려짐을 말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가지치기를 당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인식하셔야 됩니다. 가지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열매는 속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열매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밀어내실 때 그게 열매가 돼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밀어내. 그때 뭐가 어떤 현상이 오냐? 나에게 감동이 와요. 울컥해요. 울림이 와요. 그건 밀어내심이에요. 가지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일정량의 진액을 흡입할 때 마음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우리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즉각적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속 생명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열매 속에도 그분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의 의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일을 악망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표현합니다. 가지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시작. 가지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을 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저는 들려진 것을 저는 전달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만남이 성사됐잖아요. 이것은요, 제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들려짐에 순종했거든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들려지잖아요. 이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말씀하셨지만 요만큼만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뭔가 뭉클합니까? 부딪힘이 있습니까? 그럼 됩니다. 여러분들 축구가 45분, 90분 뛰잖아요. 골이 들어갈 때는요, 몇 초 만에 들어간지 아세요? 0.3초 만에 들어간대요. 0.3초를 위해서 45분 뛰어요. 저는 45년 만에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딱 한 말씀만 귀에 꽂히면 돼요. 지난주 효목사님 설교 때 저희의 가슴에 뭉클한 게 신적 수동태가 확 남았어요. 누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뭘 하지 마세요. 오늘 안 들리면 내일 들으면 됩니다. 내일 안 들리면 집에 가서 들으면 됩니다. 다 알아들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 나무는 새꼬챙이 같은 가지를 열매 맺게 하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를 던졌는데 골리앗이 죽습니다. 물맷돌 하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난 거거든요. 날강에 던져진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아멘. 그 상황 때문에 뒤집어지지 마세요. 그 상황을 못마땅해 하지 마세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한 달 봉급이 100만 원 받고 살아. 관계없어요. 제일 나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나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고 싶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분이 아닌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절 말씀처럼 제거하다에 대한 오해를 바꿔줄 겁니다. 그동안 삶 속에서 많이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58년 만에 제 동생을 찾았어요. 미국에서 한의사 하고 있더라고. 김석인이라고. 어릴 때 아버지가 고아원을 보내버렸어요. 핏덩이를. 이 아이 낳고 엄마가 죽었거든. 제가 그 석인에게요, 석인아,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미국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버린 것과 보낸 것은 하나가 땅 차이.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들어 올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많이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즐거워하십시오.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는요, 하나 부모에게 기쁨일걸요. 기쁨 잡채예요, 하나는. 아까 하나가 오면서요, 뭐라 하세요? 목사님 저기 있다. 어우. 하나 올라오면서 딱 보더만 목사님 저기 있다 그래요. 가지는 스스로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한다라는 말은요, 이제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들랑 하나님께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거한다 이 말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라. 아시겠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다가 그 상황에다가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 먹고 새벽 2시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남편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썩어질 놈아, 이 쎄리 죽일 놈아, 이 지랄 육실할 놈아 막 의미를 부여합니다. 거하고 거하면, 붙어 있으면 의미를 주님께 더 많이 두세요. 그분도 스스로 수고하고 있는 거, 새벽 2시까지 술 먹었는데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알고 여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셔야 되잖아요. 수고하신 거잖아요. 지갑을 봤더니 1,000원밖에 없네. 이러면 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더 많이 생기겠네? 이래야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길에 가다가 넘어져 버렸어. 또 넘어졌네? 이러면 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마시고 오 빨리 낫겠네 하셔야 돼요. 자, 해봅니다. 시작. 오케이. 또 자빠졌어. 그러면 뭐예요? 아 빨리 낫겠네. 이러셔야 돼요. 이게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엄청난 거예요. 말. 예수님이 신약 성경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고,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평상시에 말한 대로 되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삶을 예수님과 더, 예수님께 더, 예수님을 더 추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